말씀입니다. 음.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성경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5절, 37절입니다. 석양에 뭇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아멘. 네, 오늘 사무엘하 3장 35절 37절 말씀으로 아브넬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내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을 시작하는 3장의 첫 이야기를 보게 되면 사울 가문과 다윗 가문이 선명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두 가문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데 다윗의 가문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 가문은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사울 가문을 보게 되면 사울은 변변치 않은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는 극히 겸손해서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도망가기까지 하고 숨기까지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이후 교만해졌고 하나님의 예언자 사무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다윗을 박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죽게 되었고 이제 그의 가문은 약해져서 점점 약해져서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이 다윗은 10년 이상 고난을 받으며 심지어 적국의 망명생활을 해야 되는 같은 심지어 적의 왕 앞에서 미치광이 행세를 해야 되는 그러한 비참한 상황까지 갔지만 이제 그는 작은 지파만 따르지만 왕국을 세우고 그의 가문이 이제 점점 강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다윗이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기준을 철저하게 지키고 어떤 의미에서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의 가문이 점점 강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6 아들을 낳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무려 6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은 다윗이 헤브론에 오기 전까지는 아들을 낳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상황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긴 고난을 받은 다윗을 위로하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 6명의 아들은 나중에 비극의 씨앗이 되고 일부 다처제로 인한 많은 고통이 유발되지만 그러나 이 아들의 태어남은 엄청난 위로와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도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원칙을 지킴으로써 점점 더 강해져가는 그 가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6절을 보게 되면 이 사울 가문과 다윗 가문의 경쟁 상황 가운데서 아브넬의 권세가 점점 더 강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인간적인 방식과 인간적인 관점으로 서로 연합하고 결속한 그러한 사이였습니다. 이들은 인간적인 뜻으로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이어가고 그리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처음에는 서로 뜻이 맞고 서로에게 이익이 되었습니다. 먼저 손을 내밀었던 것은 아브넬이었습니다. 아브넬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는데 이 아브넬은 군사력은 있었지만 왕과 혈통이 아니었고 이스보셋은 자신의 실력은 없었지만 또 왕과 혈통이었습니다. 이 둘이 연합해서 큰 그룹인 11지파를 통솔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11지파가 더 강했지만 그 나라는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오늘 말씀 7절을 보게 되면 사울 가문 내에 내분이 생기게 됩니다. 이스보셋은 아브넬을 비난했는데 뭐라고 비난했냐면 아브넬이 사울의 첩과 통관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사울의 첩과 통관했다는 거죠. 이로부터 엄청난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결속하게 되면 그 안에는 이러한 갈등과 분란이 생기게 됩니다. 도덕적인 결함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이스보셋은 리더로서 매우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보셋은 나라에서 영향력이 점점 더 커져가는 아브넬에 대해서 경계하는 마음과 불안의 마음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본래 자신의 능력으로 왕이 되었다기보다는 아브넬의 의지에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것은 아브넬이 통간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제 통관한 것은 사실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사울의 첩과 통관했습니다. 어, 그래서 왕이 어떻게 보면 사실에 대해서 문책을 했는데, 이러한 이제 통관의 한편으로는 이 아브넬이 이제 지위가 높아져 가지고 마음이 교만해져서 이루어진 일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왕권을 지향하는 은밀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알기에 이스보셋도 이를 비판했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모임에는 항상 이러한 의심과 불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뜻을 모아서 뭔가를 해나가려고 할 때 잘 되는 것 같지만 언제나 그 심년을 들여다보면 이러한 갈등과 문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넬은 여기에서 이스보셋의 말에 어마어마하게 격노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볼 때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왜 사울의 첩과 통관하느냐 이랬는데 아브넬이 오히려 더 크게 화를 내고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지적할 때 오히려 더 분노하는 이 아브넬의 인격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두려워서 한마디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자기 실력 없이 자리를 앉은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넬은 다윗에게 귀순하고자 했고 그 결과 다윗은 미가를 데려오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은 다윗과 화친과 확약을 맺고 이제 이 아브넬은 이스라엘을 떠나서 다윗의 유다 왕국에 귀순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이 아브넬이 이전에 요압의 동생이었던 아사엘을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에 앙심을 품은 요압과 그 동생이 아브넬을 죽이게 되면서 개인적인 원한을 풀게 되어서 결국에 아브넬은 죽게 됩니다. 이 사건 앞에 다윗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옷을 찢고 애도했습니다. 아브넬이 여러 가지 결함이 있지만 유명한 이스라엘의 장군이고 백성들의 지도자였기도 하고, 또 하나는 다윗에게 귀순했는데 다윗 편에 있는 사람이 아브넬을 죽였기 때문에 이것은 엄청난 문제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때 이제 다윗의 반응은 옷을 찢고 애도하고 우는 것이었습니다. 소리 높이 울었고 심지어 음식도 먹지 않고 온 백성도 함께 울면서 슬퍼했습니다. 이것은 다윗 자신의 충격과 슬픔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다윗 왕국의 위기이기도 했었습니다. 영적이고 도덕적인 위기인 것이죠. 귀순하러 온 장군에게 화친을 맺은 다음 그 장군을 죽인다면 그 정권의 신뢰도는 그야말로 추락하게 되는 것이고, 그 나라는 거짓과 불신 그리고 약속을 저버리는 풍토가 생길 것이고, 아무도 다윗 왕을 그다음부터는 믿지 않을 것입니다. 이 위기 가운데서 요압이 일으킨 이 위기 가운데서 다윗은 진정성 있게 행동함으로써 이 위기를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석양이 될 때까지 식음을 전폐하고 그야말로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진심으로 애도하고 슬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이러한 다윗의 모습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브넬의 죽음에는 억울한 점이 있었습니다. 억울한 죽음이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자를 위해서 울어주는 왕의 모습에서 억울한 자에 대한 그 사람이 비록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흠결이 있었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울어주는 모습에서 다윗의 특별한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에 36절 말씀을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온 백성이 백성이 이를 보고 보고 기뻐하며 기뻐하며 왕이 왕이 무슨 무슨 일을 일을 하든지 하든지 무리가 무리가 다 다 기뻐하므로. 기뻐하므로. 이러한 다윗의 진정한 모습에 백성과 왕의 마음이 통해버렸습니다. 진정한 나라의 모습이죠. 왕과 백성의 마음이 일치했습니다.
이것이 참된 나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예수님과 우리들의 마음이 통해서 그야말로 일치하게 되는 마음이 통하는 나라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에 우리의 마음이 합해져 가지고 예수님의 모든 모습과 말과 가르침을 기뻐하고 그것이 우리 삶에 또 이어지게 될 때,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마음과 이어지고 마음과 마음이 통하게 될 때 참된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예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삶을 사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39절을 보게 되면 요압에 대한 다윗의 태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 다윗이 왕이었는데 자기 멋대로 복수를 하고 사고를 일으킨 요압을 다윗은 더 이상 처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요압에 대한 처분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왕이지만 신하를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것이죠. 부모지만 자녀를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남편이지만 아내를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고, 회사의 사장이지만 직원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요압은 자신의 사적 복수심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 왕국과 다윗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하물며 우리의 삶에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더 이상 요압을 다스릴 수 없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요압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에 대해서 심지어 책망하고 저주하면서도 결국에는 요압을 하나님께 맡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의 강함은 그의 왕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내가 왕이지만 내가 오늘 어쩔 수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올바르게 행해 주실 것을 믿는 신뢰에서 나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억지로 강해지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내어 맡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윗의 가문은 점점 강해져 가는 가문으로 자라가고 그의 나라는 점점 강성한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혹시나 내 손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 손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한계에 대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겨 드리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삶에서 또 아브넬의 삶에서 이스보셋의 삶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윗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문이 점점 더 강해져 가는 가문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고 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예수님과 통하고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부탁드리고 내어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예수교회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